오랜 옛날에 평안도 정주라는 땅에 시각장애인 박수무당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굿을 잘해서 돈 많이 벌었대요. 첩도 두고 땅도 사두었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구경 오지 않아요? 저도 어려서 해봤어요. 하루는 굿판을 확장하게 벌려놨는데 그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선교사님도 그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굿판에 들어서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내리지를 않아서 막 진땀을 뺍니다. 그 선교사님이 진땀을 빼는 박수무당 백사겸에게 서툰 한국말로 자손 말아먹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니까 겨우 신이 내려서 굿을 마쳤더래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이기는 신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눈도 안 보이고 점쟁이로 한평생 참 불행하게 사는데 자손들까지 복이 없으면 어쩌나, 그런 심사가 되어서 자손 말아먹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오라는 말이 머릿속에 잊혀지지를 않아서 선교사님을 찾아갔고, 선교사님은 예수님 복음을 백사겸에게 잘 전해 주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무당짓 그만두고 신자가 되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는 예배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 상태에 있는 교회가 있었대요. 무당짓에서 벌어놓은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서 예배당 공사를 완성했더랍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일 때에 이런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동요 찬송이 있었는데요. 그 찬송을 지은 음악가 백남석을 비롯해서 7남매 자녀들 모두가 미국, 한국 여러 굴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자손들이 복을 받는 아버지가 되었더랍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점치는 일 많이 했어요. 굿판 나면 떠들썩 마을 사람들 구경거리 되죠. 그 구경꾼 중에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작두를 타고 신바람 나는 꽹과리 소리에 맞추어서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춤을 춰대면 그야말로 그 소리에 신바람이 났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굿판을 벌이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우르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진땀을 빼며 힘들어하다가 그 사람들 눈매가 이렇게 막 독사처럼 매서울 때가 있거든요. 매서운 눈매로 그 구경꾼들을 돌아보다가 야속꾼들이 껴서 썩 물러가라! 예수쟁이들 있으면 물러서 주시오. 그 소리를 들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슬금슬금 예의를 갖추느라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날 어린이들은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령의 능력을 배웠고 무당이 귀신 장난인 것을 배웠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그 굿판의 귀신을 결박하였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물 건너오신 선교사님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영적인 주체가 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 8편 2절을 다시 읽어보아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보복자 사단 마귀 세력을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어린이 속에도 영적인 권세가 있고 어린이도 영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니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직 덜 자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우선 대별됩니다. 먼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덜 중요하게 취급되죠. 성경에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또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들은 제외시켜요. 마태복음 14장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랍니다. 아이들은 제외하고 숫자를 센다니까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무엘상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직 귀여운 태도채 벗지 않은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대는 모습을 보고는 가소롭게 여겼고 업신여겼더랍니다. 어리고 미숙하니까 무엇보다도 힘을 바탕으로 하는 싸움에서는 무시당하는 게 맞지요. 그러다가 된통 당하고 말지요마는. 그런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는 아이들에 의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공동체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돼요. 차츰 귀하게 여기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소도 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요 대학 졸업 비율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대학 졸업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근자의 사교육 논란은 그 과잉 보호, 교육열의 끝판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이들의 가치,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치는 끊임없이 점점 더 귀중하게 여겨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출산율이 급감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어린이들이 거의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섬겨 나갈 방안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는요, 어린이들이 제법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우선 잠언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나이 드신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애가 어른 옆을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그 저놈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잘 따숩게 사랑받고 교육받고 컸구나. 애끼놈, 이 저놈은 아주 막대 먹었군. 이런 거 금방 아시죠? 아이들 몸에 그런 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른에 딸린 부속품 아니고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믿음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예배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린 자녀들은 구원의 원리를 질문하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물으면 부모님들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의 규례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 내리실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해 내셨어, 하나님이. 이 대답을 어른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질문이 어른들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없으면은 무심하게 잊어버릴 신앙의 내용들을 늘 새롭게 되새기게 하는 역할이 자녀들의 역할이었군요. 자녀들 출세 성공시키려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자손만대 후세까지 그들이 진정한 복을 받고 사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잘 훈육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어린이도 있었는데요. 추론할 때 젖을 됐으니까 대여섯 살 됐을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성소에 들여졌어요.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성소에 던져진 것이죠.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진 것과 하나님의 품에 맡겨버렸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얘기겠어요. 그 성소에서 어리광이나 부리는 양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체적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독자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과잉 보호만 아니라면 자녀들은 충분히 영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줄로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을 애들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쉽게 표현드리면. 다윈 얘기도 좀 들려드릴게요. 아직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을 나이부터 다윗 뭘 했죠? 들판에 나가 양 쳤어요. 일찍 가정 정제 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지금과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요즘 가정과 요즘 자녀들이 본받을 일이지요. 그는 독자적인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는,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는 순수한 믿음의 능력을 갖춘 소년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굿하는 굿판에서처럼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아이가 물리쳐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른에 못지않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영적인 전장에서 어쩌면은 오염된 어른들보다 순수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 가진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더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어린 소녀는 아마 유치원이라가 졸업했을 만한 그야말로 조그마한 어린 소녀였어요. 그 조그마한 입술을 벌려서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 장군은 제국의 사령관인데 고치지 못하는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리는 복음, 살리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어린 소녀의 입에서 표현된 이 한마디 복음이 결국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하고 그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면 어린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만 성경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가늠하지 말고 성경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심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자녀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내 자식들부터 그렇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녀를 낳아야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폭로될 거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낳고 그들이 자라게 하고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 창조주 하나님을 잘 전수해 주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자, 그러나 요한일서를 읽어봅시다.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다고요. 영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젖된 젖먹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갑시다. 출애굽 시대의 자녀들에게 유월절 유래를 가르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요. 아이, 왜 이렇게 맛도 없는 빵을 먹고 오늘을 왜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우리가 과거 애굽에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양을 잡아와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그러시더니 그 밤에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셔서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기념일인 주일과 세상에서 하루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일요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부모가 설선하여 주일 지키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가르쳐주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이 가르침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의 목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잘 가르쳐줘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자녀들 똑같아요. 한만 가르쳐줘도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 뭐냐?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 주의를 그렇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아야 지켜지는 거예요. 주일 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세상 같아도 옷 갈아입고 헌금 준비하고 머리 갈아 빗고 정중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것을 생명처럼 지키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주일 성수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주태백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당을 댕기기 시작하시고부터는 주일 아침에 되면 눈에 선해요. 그 하얀 그 두루마기, 그 한복 무명,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빨래해서 그 숯불로 대리미를 입히셨는가 뭐. 그런 걸 떨쳐 입고 메꼬모자라고 그래 중절모를 쓰시고 예배당에 가자. 저만큼 가시면은 꼭 젖뛴 강아지처럼 그 뒤를 졸랑졸랑 아버지 따라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주일인지 일요일인지 몰라. 교회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철저하게 그 주태백이 아버지가 토요일까지 주와 더불어 사시는 그 아버지가 주일이 되면 옷 갈아입고 어머니 그냥 준비시켜가지고 아버지 저만큼 어머니 그 뒤에 우리는 강아지처럼 뒤에 졸졸졸 따 예배당 갔어요. 근데 평생에 그 기억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예배당을 댕기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내 뼈에 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는 거를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늙어서도 그 법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날을 양보해서
기말고사다, 중간고사다, 뭔 시험이다. 그래가지고 야야야,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나는 교회 갈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그들이 자기 발로 섰을 때에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신앙은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새벽기도 신앙 목사가 얼마나 강조해서 가르쳐요. 안 되잖아요. 왜? 모범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고 사는 걸 어려서부터 봐야 그게 뼈에 배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을 뼈에 배게 유월절 교육, 주일 교육 말로 안 돼요. 삶으로 철저하게 가르치셔서 이 시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가르쳐지는 거 아니고요. 본대로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 맡겨 기른 한나의 믿음이 있다면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성 개발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린이는 과잉 보호 대상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성소에 맡기세요. 교회에 맡기세요. 여름 수련회에 맡기세요. 손에 가구하시고요. 소년 다윗은 양치다가 하나님 백성의 목자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전쟁에 나가 싸우라 함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설 때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듯이 어린이들이 박수 무당의 신내림을 막아내듯이 악한 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울타리 아래만 과잉복시키지 말고 어린이들의 영적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다윗처럼 영적인 전장에 내보내셔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이기고 마침내 세상의 목자, 세상의 정복자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쓰임받는 건 좋지만 다윗처럼 영적인 전장에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얕보지 마세요. 부양 의무 대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들 속에는 출중한 영적인 주체성,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종으로 잡혀왔던 소녀의 한마디가 제국의 장군 나만을 구원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그 작은 입술도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던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아유, 잘 웃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나오시면, 아유, 그 손주는 어떻게 그냥 할아버지 지옥 간다고 걱정했었는가? 그냥 손주 걱정 들어드리러 나왔네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어린아이들의 입술이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움직이고 부모님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강력한 영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전도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7월과 8월에 새싹교회들이 수련회 열어요. 영적 갱신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다른 일에 손에 감수하시고 자녀들을 신앙 훈련 여름 농사에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밤새 잠 주무시고 새벽까지 늦게까지 주무시고 피부나 좋아지시는 일도 복이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목사가 꼬레 소리질러 행복하게 부탁드리옵나니 새벽에 와서 엎드리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새싹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는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